말씀이신데요. 오늘은 한 달 동안 거의 기독교 강요 못 나눴는데 27번째로 신구약의 유사점, 구약의 백성에게도 영생을 주셨다. 신구약의 동일한 초점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들 좀 복습을 하면은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강령, 기독교의 원칙, 기독교의 규범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네, 그래서 눈만 돌았으면 뒤만 돌았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네, 겸손만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구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종기와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과 칼빈은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하는 과중에, 일을 마칠 때 내가 무엇을 주장했다라면 주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겸손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겸손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마치면서 겸손하면 그가 가장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겸손한지 교만했는지, 일을 하는 과정에 나는 겸손한지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지,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것으로 돌리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렇게 하는지,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강령이고 신앙의 기본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십계명을 말하면서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은 그냥 형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안식이 예배가 즐거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로 명했지만 히브리서에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적인 교제와 사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생각할 때 그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참 저 인간을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그럴 때 저 인간을 사랑하기 힘든 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그 인간은 사랑하기 힘든 인간인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사실 근데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요. 그렇죠? 자녀들은 보통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야지 이러면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놈의 자식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면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운 사람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고, 그 자기 부인이 될 때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보기 싫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경건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이웃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됐지만 하브루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율법 준수를 생사화복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니까 가르침을 이렇게 설교 듣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형식이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보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가 표현하는 게 많이 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듣기만 하고 끝나면 교육학 쪽에서는 5%가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한 90%가 남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삶의 기본 원칙을 주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니까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째닦아라는 걸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원짜리를 이만큼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부 모금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집을 수만 있으면 아침이나 저녁마다 여기서 집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주는 것, 그러니까 주는 것이 이제 몸의 습관이 될 때 이게 인성 훈련의 기초가 되고 그나마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꾸 이렇게 주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3살만 돼도 막 안 줘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째닦아를 계속 한 100일도 안 돼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주죠, 그렇죠? 먹을 거 이렇게 있으면 좀 줄래 그러면 이제 주는데, 주는 훈련을 안 시키면 아주 어릴 때부터도 좀 성품에 따라 다르지만 막 안 돼, 내 거, 그리고 막 형제들끼리 맨날 내 거 이러면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에서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원수 사랑이 권고가 아니다 명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만 진리를 진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행하기 어려우면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할 만하면 명령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한다고 하면 되지, 하나님께. 안 된다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원수를 내 힘으로 사랑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이걸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 나를 누가 용납하겠어요? 근데 내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이라는 우리에게는 좀 무거운 이 계명이 그냥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되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행하지 못하면 철저히 십자가의 그 용서와 구속의 은총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 하나님 근데 둘 다 기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기뻐하고 하나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사경회가 제가 참 욥기 말씀으로 좋았던 것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욥처럼 따지라 이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 가라 이거. 어쨌거나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회의를 품든 뭐 저주를 하든 원망을 하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좌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에도 알려졌지만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다루는데 이어 계속적으로 이제 구약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구약의 이 속죄 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구약에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 신구약의 단절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신구약은 절대 단절되지 않았다. 율법에서나 율법의 정신에서나 복음에서나 단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히브리서에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사랑하시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신약에는 아주 분명하게 계시가 된 것이고, 구약에서는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명하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동일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서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알려졌고, 그리고 신약은 다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하게 계시가 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르베투스라는 사람하고 칼빈이 논쟁도 많이 했고, 칼빈이 이제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세르베투스인데, 어쨌든 이 세르베투스가 이제 화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칼빈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칼빈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는 사람이요. 칼빈이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칼빈이 매우 싫어했던. 그래서 이때도 표현을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여서 그런지 세르베투스의 악마적 공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악마적인 얘기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악마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이 좀 강조하는 부분에서 지금도 이런 주장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세르베투스가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이제 찬양하려고 신약의 이 복음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구약의 약속과 율법이 동시에 끝난 것처럼 파기하는 것처럼 이제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좀 쓸모가 없어지고 구약은 좀 중요하지 않은 율법과 약속은 끝났어. 이 신약의 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르베투스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약속이 실현된 데 참가하는 듯이 말한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약속이 실현이 되었는가 아직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 신앙생활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제가 이제 교회들을 볼 때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 전체를 온전히 완성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신 혜택을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일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드디어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그를 볼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네,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이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말씀과 아직은 우리가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면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현재 완전한 영적 혜택을 제시하지만 이 썩을 육체를 벗고 영광으로 변모할 때를 오기까지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성령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했는데 잘 보세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경건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생의 다음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생만 강조하거나 내생만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생명을 완전히 하늘 생명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좋은 일들을 보는 것이라는 두 주장은 서로 잘 일치한다. 그래서 현재 누리는 것과 천국에서 누리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누리는 것이 이걸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되고 또 뭐 이게 경중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것들이 서로 잘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주장이 서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든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들이든 잘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한쪽에 이제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가장 잘못된 예는 이제 기복신앙이겠죠. 기복신앙은 저 천국을 말하긴 하는데 이 땅에서 복받아서 에덴의 타락이 회복되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을 잘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영생을 강조한다고 해서 영생의 현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 만물 안에서의 삶을 너무 경시하는 것들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믿음 사역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이렇게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이나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되고 그 누림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다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은 이렇게 믿어야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 땅에서 다 누리냐 이렇게 믿으면 치유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게 믿어서 치료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큰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베니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령 사역자가 최근에 또 한 1, 2년 전부터 이 번영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 100배로 축복한다라고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실제로 권능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따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이 번영 신학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망가진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확인하면서 그럼 그런 능력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 면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부작용도 자기가 많이 보면서 최근에는 이걸 좀 처리하고 있어요. 번영 신학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 대표적인 사역자가 그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꽤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영광의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을 잘못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어쨌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일치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율법과 복음을 반대점에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립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율법, 복음 딱 놓고 뭐가 다른가 쫙쫙 목록해갖고 이게 딱딱딱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립되는 면이 있지만 일치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공로고 복음은 거저받는 의라는 것으로 비교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다른 구원을 방법을 제시할 만큼 율법 전체를 폐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을 모두 확인하고 실현했으며 그림자의 실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였죠. 그리고 복음은 그 실체를 이제 나타낸 것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지만 이게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것처럼 말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아주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은혜, 화목을 그리스도의 의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말하면서도 로마서 1장에 시작할 때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이 구약에서 증거를 받았고 구약에서 증거한 그분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것이 나타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바울이 이제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로마서를 쓸 때도 단절성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장 26절에도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알려지셨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알려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곳곳에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도들이 성경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이 동일하게 복음을 말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림자와 같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이 이제 분명히 계시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명료도가 다르다. 분명성이
다른 것은 신구약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은총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요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완전성은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재림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난 은총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게 한 율법은 현재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이 우리와 같은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같은 기업을 참여하고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즉 성육신 전에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이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에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얼마나 서로 같으며 또 다른가를 이제 살펴볼 때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 맺은 이 신구약의 언약은 그 실질과 실상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질은 이 둘이 하나다.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상 하나다. 근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면 첫 번째로 노력할 우리가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율법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의 핵심이 이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과 족장들을 선택했을 때 영생의 희망을 주셨고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영생에 대한 것을 보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이삭이 100배를 얻었더라,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이제 구약의 복은 이 땅의 어떤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은 전혀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영생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을 주님에게 묶어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유대인들이 언약을 지킬 때 율법의 행위인 공로로 언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로 구약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딱 보면 이제 신약의 복음의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 율법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것을 목표로 증거됐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경의 복음을 미리 약속하시고 지정된 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제 로마서 1장 2절 3절이죠. 로마서를 시작할 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복음을 미리 약속했고 지정된 때에 아들이 나타나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당연히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의를 증거한 자체를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복음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복음 자체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심정을 현세 이 땅의 기쁨에 국한시키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옮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안식을 얻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의 심정을 하늘로 옮겨가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복음이 율법에서 약속되었다고 말한 후에 그리고 이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율법에 나타난 복음이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약속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도는 구약이 특히 이 내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서도 의롭다 함은 오직 은총에서 그 타당성을 얻는다라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약이 은총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을 토대로 삼았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복음의 유일한 토대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더 말할 것이 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본고의 예수님의 때를, 그러니까 신약의 때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는 이것이 신자들의 전반적인 경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참된 믿는 신자의 신앙의 관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한 거라는 거죠.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써 옛날 맹세 구약을 실행하신 것이라면 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무엇을 실현했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실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럼 구약은 도대체 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실현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리스도와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실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영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그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영생에 대한 것이 초점이고 목적인 것이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막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구약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그렇게 이제 보고 무엇이 초점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기초가 사실 많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기복신앙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신약에는 부자 됐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치유를 말할 때는 또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 신약에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부자 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목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생이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또 행복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초점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것도 너무 지나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치유를 주는데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초점이 무엇이고 구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영생인 것이지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에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목적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았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았고 하늘의 영생을 목적으로 보고 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신구약의 언약의 표징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언약의 표징은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주의 만찬이 있지 않느냐라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고
태양을 가려준 그 구름 기둥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라고 하면서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구약의 백성들도 그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 언약의 표징이 동일하다는 것, 신구약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와 사귀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것이 언약 관계에 가장 잘 나타났어요. 이제 구약의 언약 공식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네, 이 언약 관계에 생명과 구원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이들이 이제 복 있는 자고 행복자인데 그것은 지상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비로 영원히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은 물론 출애굽기 상황에서 신체적인 보호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에게서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또 굶주림에서 이제 내가 만나를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영혼에 대해서도 너희의 영혼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만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이 영원한 구원을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들인데 이들이 죽은 지 한참 뒤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영생과 내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논쟁의 중심점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언약의 조상들이 받은 축복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지상적인 것으로 되면은 신구약이 분리가 되어 신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영생을 말하는데 구약이 지상의 걸 말하고 자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면 이제 신구약은 분리가 돼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립의 관계가 되죠.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그럼 뭐가 이제 유사성이 되고 연결성이 있냐면 구약이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생명은 지상의 생명인가 하늘의 생명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구약의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생활 양식,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하늘 생명을 살기 위한 계속적인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잘 사는 훈련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현재 이 땅의 생활만으로 행복을 느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훈련 과정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담부터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칼빈이 쭉 말을 하는데 칼빈이 개혁가 기질인데 굉장히 비판적이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설명을 잘하는 것을 보고 칼빈이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면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담은 잃어버린 행복을 회상만 해도 지극히 슬펐다는 거예요. 예. 타락하기 전에 그때만 떠올려도 지금 너무 불행하다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현재도 힘들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아담은 너무나 불행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힘든 고된 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과거 생각하면 슬프고, 또 이게 저주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니까 이게 수학의 기쁨이 아니라 저주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막 키워야 되고, 아담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활만 힘든데도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무참히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큰 아들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작은 아들을 죽인 큰 아들을 볼 때마다 아담은 보기만 해도 밉고 몸서리 쳐지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지 가죽 옷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아담은 난 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네. 아벨은요, 아벨, 믿음의 사람 아벨. 정말 아벨은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렇죠? 형한테 무참하게 돌로 맞아, 젊었을 때 쳐 맞아 죽었는데 뭐 거기서 이 땅에 행복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아벨은 인간의 재난의 대표라도 된 듯이 그냥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온 세상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태평 세월을 보낼 때 노아만 일평생 방주를 건조하느라고 시달렸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시달렸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노아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한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막 지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감사함을 이렇게 막 산에다가 막 나무 해가지고 배를 짓는 미친 짓을 그래도 하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즐거이 이렇게 지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칼빈은 시달렸다고.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막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그렇죠? 막 룰루랄라 막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는데 노아만 매일 가가지고 그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 산 위에다가 그 엄청나게 큰 배를 짓고 있으니 시달렸다고. 120년 동안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보기에는 노아가 120년 동안 시달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홍수가 오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내가 그 120년간 고생한 보람, 시달린 보람이 이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칼빈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이 홍수로 인해서 방주 생활은 100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생이었다는 거예요. 방주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통은 진짜 시작이 되었는데, 방주에서 생활하는 10개월 동안은 일종의 무덤갓도 같은 시간이었다. 네, 제가 이제 좀 추구한 것은 여러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탁 다치고 온 인류가 멸망했어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인류가 멸망하고 우리 가족만 딸랑 살아남았어요. 이게 우리만 살았다, 이게 지금 기쁜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 가세요? 핵 전쟁이 일어나서 온 인류가 다 죽었는데 우리 가족만 어디 깊은 곳에 동굴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쁜 때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엄청 슬픈 일이죠. 이게 지금 노아가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게다가 지금 이 비가 언제 끝일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지금 파도가 엄청나요. 이 토하는 거 해봤어요? 온 인류가 죽었는데 도대체 이 핵에 이거 언제 없어지냐. 먹고 살 것이 조금 남았다고 해도 창고에 또 음식이 마침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 핵전쟁으로 이 지구가 멸망했는데 지금 기뻐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차라리 노아 가족만 있고 먹을 것만 이렇게 쌓였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우리가 알지만 온 동물이 거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아지도 보고 토끼도 보고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10개월 동안 짐승들의 배설물에 거의 묻히다시피 갇혀 지내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다. 네. 재밌죠?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배설물을 쏟아내는데 거의 거기 묻히다시피 거기 막 똥덩어리 속에서 10개월 동안을 갇혀 살고, 도대체 이 물은 언제 없어지는 거야?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 10개월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물이 다 사라지고 드디어 아라랏산에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큰 시련이 지나갔구나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슬픔을 당했는데, 그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비참해서 부득이하게 자기 입으로 그 아들을 저주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조롱하는 걸 보고 너무나 비참하고 화가 나서 자식을 저주할 때가 되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칼빈이 굳이 이런 설명을 붙였는데, 그 저주받은 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홍수에서 살아난 아들이다. 그 엄청난 홍수에서 그 살아나는 아들을 노아는 저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아의 삶을 생각했을 때 노아가, 야,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살아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노아는, 이건 제 설명이 어쩌면 차라리 그때 홍수 때 같이 죽는 게 나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딸랑 남아가지고 지금 이게 핵전쟁에, 그런 생각, 핵전쟁에서 사는 게 꼭 복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때 그냥 한 번에 죽고 남은 생각 고생 안 하는 게 낫지. 이거 인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동물도 방생하고 이것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왜 혼자 남아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아브라함의 고생이 나오는데, 저는 칼빈이 예전에 아브라함은 가장 불행한 고생의 본이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욥이 훨씬 더 어렸을 것 같은데, 왜 칼빈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이 땅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지를 구구절절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땅에서의 복과 행복을 말했다면, 정말 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신약의 백성인데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받았고 뭘 추구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사실 또 많은 그 구약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이 땅의 삶에서는 불행의 표본이에요. 비극적인 인생의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그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안 사람들을 살펴볼 때 구구절절히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복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행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불행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이 지상의 삶과 화목한 가정에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영생의 복, 이 피조물, 이 티끌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지, 이 만물 안의 지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을 때, 구약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구약에서는 희미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복음이 얼마나 부요하고 분명한지를 부러워했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백성들을 부러워했어요. 더 분명하게 복음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을 볼 때 목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영생이다라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그 아담부터 쭉 이렇게 칼빈의 설명을 보면서 사경회 때 욥기를 다뤘는데 욥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생의 복을 통해서 믿음의 그 족적을 남기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고, 신구약이 동일하게 사도들이 다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또 신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